오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이 나와 있고 또 그 배경 설명 위에 한 문단을 제가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주일 예배는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니까 배경을 잘 모른 채로 말씀을 듣다 보면 또 훅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어서 배경을 좀 적어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직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는 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로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 직후가 오늘 15장 22절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넜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흘간 수루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현대 지도에 보면 이집트 옆쪽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나이 반도 전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나이 반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광야 이름을 지어서 다르게 부르는데, 그 홍해 바다에 바로 연이은 부분이 이제 수루 광야라는 거죠. 수루 광야를 이제 사흘길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흘 이후에는 이제 심각한 건강에 위협이 온다고 하죠.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어디 마실이라도 가고 여기 야트막한 산에라도 가면 우리가 마실 물을 챙겨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여정에서도 자기 자녀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드실 음식과 물을 챙겨서 아마 출애굽 여정에 돌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껴 먹어도 가면 갈수록 이 물은 나오지 않고 자녀들은 목마르다고 하고 어르신들은 힘들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사흘째 만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사흘을 광야로 행하였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사흘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이까짓 거는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믿음으로 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고 또 공포와 두려움에 압도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 얻지 못한 물이 갑자기 생깁니까? 갑자기 물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란 목을 다 죽여줍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심각한 불안과 또 이 물이 조금 있으면 이 약 200만 명으로 출애굽한 백성이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안전을 위해서 많은 물을 확보하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이 저수지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 물을 가지고 이 살육전이 벌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불안과 불만족을 처리하는 방법,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 있겠고요. 성경 시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 우리 장로교인들이 우리 영국에서 건너간 우리 장로 청교도들이 첫 번째 겨울을 나고 나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감사의 예배가 그 기원이라고 하는데, 이 11월이라고 하는 날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올 한 해도 정산하고 평가해 보아야 되는 시기가 11월인데 이때쯤에
우리가 많은 곡식들로 감사함도 있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넘겨야 되나? 내년은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나? 내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나? 끊임없는 우리 불안과 우리 불만족이 우리 안을 잠식하는 것이 요즘 우리 11월 첫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여전히 불안과 불만족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드디어 물을 만나게 되는데 야, 물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물에 뛰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마시기 어려운 물이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저 유대 광야 남쪽 그 동남쪽에도 우리 염해 사해 바다라고 하는 물이 있죠. 마치 그런 물을 만난 것 같아요. 염도가 너무 진해서 이 쓴맛, 짠맛 때문에 이건 먹을 수 없는 물, 그런 물을 만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흘 만에 만난 물이 먹을 수 없는 쓴 물이니 여러분 얼마나 참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고찰해 보면 그 물이란 것이 결국 애굽 땅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 대접받았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의 삶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을 하긴 하였는데 여전히 그들의 세계관과 정신 상태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여전히 노예의 상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당시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몸만 광야로 이동했을 뿐이지 세계관, 정신 상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노예 상태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들이 맞닥뜨린 이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 바로 노예 상태의 자신들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그냥 다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노예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짐승 취급받으며, 물질 취급받으며, 일 시켰는데 몸이 망가지면 그냥 죽든지 말든지 방치해버리거나 죽도록 버려버리는 물질 취급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 노예들인데 그들이 광야 속에서 사흘 만에 발견한 물이 그렇더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마실 수 있는 물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죽어있는 물, 마실 수 없는 물, 마시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물.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상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어떤 분들은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냐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감초나무 가지다 뭐 이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나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과학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달아지겠어요? 그것의 화학적인 성분이 아주 해로운 유해한 성분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치신 사건이죠. 그런데 26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치료하셔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마라가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말했죠? 마라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물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세계관과 너희의 마음가짐과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과 자존감 자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지난 다음에 곧 이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디에 당도를 하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 12곳과 이 오아시스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에 도달했다는 거죠. 아니, 진작에 마라 들르지 않고 여기로 바로 인도하셨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 쓴 물이 있는 마라를 경유해서 여기로 오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행로와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듯이 이제 노예 신분이었었던 너희의 전 존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노예 근성마저도 이제 내가 고치고 치유할 것이다.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하면서 그 의사가 도대체 무슨 공덕을 그렇게 많이 쌓았길래 그렇게 기적적인 치료, 그 기적적인 일이 보였습니까?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공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마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가 본 것은 기적적으로 우회혈관을 발견해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피가 정상적인 길이 막혔는데 다른 길로 뚫렸을까? 그 현상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오늘 권사님은 제가 간증을 준비해 달라고 하자 그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간증을 우리와 함께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 깊고 내밀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엘림과 가나안, 아무리 살기 좋고 먹을 것이 많고 깨끗한 물이 많은 그곳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정부가 전쟁 중에 있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나눠서 사는데 그 가자 지구에 점령하고 있는 그 정치 조직이 하마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48년도인가요? 그 땅에 굳이 길을 쓰고 자리를 잡았는가라고 하면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전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 땅을 얻기 위해서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돈도 모으고 땅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땅을 돈 주고 사서 우리가 거기 정착해보자. 또 중동의 다른 지역 여러 곳이 물색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 힘들고 어려운 이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비집고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받았었던 물리적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땅이 엘림이든 마라든 가나안 땅이든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너희가 살아가는 그 태도를 너희가 체득한다면
마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엘림도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엘림도 가나안 땅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체득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한 이유로 이제 엘림을 떠나게 되자 다시 불만족이 시작되는 내용이 16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엘림이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벗어나자마자 또 불안과 공포에 엄습당하게 되고 또 그것에 압도당하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엘림을 떠나자마자 또다시 불평불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심각한 기억의 왜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더 노동의 양을 늘립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언제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불안한 현실을 사는 것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 예전 군대는 막 때렸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맞다 보면 어느 날 우리 고참이 안 때리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냥 빨리 때리고 재워줬으면 좋겠는데 자다가 깨워서 또 때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안 때리는 게 좋은 거죠. 안 맞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망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먹을 것 고민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돼지 꿀꿀이 죽이라도 받아 먹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착각하고 기억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금 기억이 왜곡되고 엉뚱한 과거의 삶으로 죄악의 노예가 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만나는 여러분 쌀로별 같은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그맣게 생겨서 그런 과자 맛도 나고 달짝지근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진 사방에 모여 있어서 1인당 약 2리터씩을 걷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쌀 2리터로 밥을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걸요. 하나님이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모든 필요를 다 아침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치 못했었던 대처법일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해가 질 때면은 메추라기, 우리 메추라기 알을 낳는 메추라기 있죠. 그 메추라기를 진 사면의 사방에 덮게 해주셔서 그 의심과 불만을 은혜로 완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걸 주신대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너희가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둬들여라.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릴 거야.
근데 내가 시험해 볼 거야. 너 나가는 사람 또 있을 텐데 내가 지켜볼 거야. 실제로 안식일 날 그것을 또 주스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마음이 간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더 참혹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는 관성, 죄의 관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안식일날 아침에 만나 주우러 사람들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그런 우리를 또 믿어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불안과 결핍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듯이 매일매일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매일매일 살 것입니까? 우리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 또 만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어디에 집중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불안과 불만족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자비는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을 치다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